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대해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평강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게 받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이 의미가 창세 전부터 준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뭐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가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인가 하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죄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다시금 천국을 회복하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려면 항상 뭐가 필요한가 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약에는 그렇죠. 제사죠, 제사.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창세전에는 여러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을, 그죠? 만들 이때는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제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아무런 피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짐승을 죽인 거죠. 그래서 죄의 이제 속성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부부가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슨 형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니까 죄 짓는 결과가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느냐면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내 양심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은나이다. 이래 이야기하다. 그 내가 니 언제 벗은 갖고 이렇게 샀나? 이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하와가 내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 또 뭐랍니까? 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뭐합니까? 핑계대고 변명하죠. 이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또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 육체가 뭐합니까? 숨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죄라는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받은가 하면 제사를 지낸 거예요. 결국 양을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뭔가가 대신해서 흘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마지막 보면 에노스 일대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죄와 함께 죄가 없어지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시 누구를 찾게 되느냐면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도 제사가 나오고 성막되기 전에도 제사가 나오고 아브라함 때도 제사가 나오고 노아도 홍수 지나고 나서 또 제사가 나오고 계속 그럼 제사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는 건 뭐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뭐 하면 된다? 없애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죄만 없어지면 내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만 하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아무리 암이 걸려도 여러분 아무리 마귀한테 잡혀 있어도요 회개 철저하게 하면 그 사람 낫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귀신 쫓아낸다입니까? 귀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왔는데 완치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완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그곳에는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서 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솔직히 말해서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한 번 더 깨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이야 좀 더 좋다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진짜 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리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 원하십니까? 정말 하면 올인 한번 해볼랍니까? 가족과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만 미치도록 여러분 한번 죽게만 확 눈이 띄가지고 한번 해볼랍니까? 또 이거 목사님 또 너무 세게 나온다 이러면서 막 와 이러지 마 이러면서 막 지금 또 왜 나에게 또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면 마지막 때 이 신앙이 정말 극단적인 신앙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포지션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동성연애 목사님이 버젓이 동성연애를 정당화하면서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분명히 죄라고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죄를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그냥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무당들이 무당 짓거리 하는까지도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구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불도 떨어지고 막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조상도 칩니다. 아나리아와 사피라 같은 거 바로 조상 찍어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나타나면요 공의는 공의만큼 칼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기 살 사람 있을까? 목사님 또 왜 그래요? 또 지금 제발 좀. 그래서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는요 이때부터 시작된 제사의 방법에 가장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완전품이 바로 제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법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갖고 그거로서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 때는 제사의 형식이 몇 가지가 나왔는가 하면 5개의 제사가 나온 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의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의 법을 보면요. 법에 따라서 수많은 형태의 모습의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 각양의 제사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더 많이 세분화되고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업그레이드 된 것에 가장 완벽한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은 제사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2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이때의 제물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동물들을 제사의 제물로 쓰고, 이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는 아무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의 계열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하여서 제 용서를 하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제사의 형태라면 이 십자가도 몇 가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물이 나와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제물이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님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인 거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전초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 다양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당신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레위 지파 계통으로 나와야지만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인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격으로 볼 때에는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라. 그죠? 성경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의 계통으로만이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며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니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샬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거 보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아니냐 이래 묻어요. 예수님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교에서 아주 논쟁도 하고 많이 막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이라니까.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라.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 오면서 그 왕들을 다 쳐부수고 다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318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나 그 뭡니까? 여기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니오와 엘람 왕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왜 멜기세덱이 이때 왔을까라는 거예요. 와서 왜 축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계신다 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이 여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10분의 1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다는 거겠죠. 죄가 있겠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왕들을 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에는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묻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거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 자손을 펼치겠다라고 한 거라. 맞습니까? 그러면 그 펼치고자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이 깨끗하고 의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인해서 풍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간에 그 손에는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라.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어이구 그래 고맙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뭐랬습니까?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했습니까? 네 손에 뭐가 묻었다?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게라. 그래서 네 때 안 되고 너가 아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살인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318명 데려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죽인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걸 볼 때는 잘했지만 사람을 죽인 건 어쨌든 죽인 거라. 그럼 여러분 죽인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인 그 아브라함의 평화가 없는 그를 보고 누구를 급파했느냐면 샬렘 왕 멜기세덱을 급파한 거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를 하겠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에 보면은 그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래놨어요. 이 떡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피인 거라. 그러니까 샬렘 왕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베푸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샬렘 왕이 제사장으로 왔지만 그때 이미 누가 같이 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떡으로서 오시고 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재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가 된 상태에서 18장에 가면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멜기세덱이 내려와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용서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높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내려온 거라. 우리가 히브리서 5장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제사장의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라인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이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 결국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해서 제사상의 라인이 하나 있고 또 한 라인인데 그 라인은 누구? 멜기세덱의 라인이라. 그러니까 그 라인이 누구의 라인이냐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그 라인을 갖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라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라인으로 우리 죄의 영원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권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법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큰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재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어저께 우리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거기서 제가 보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볼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고 그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눈에 또 보였느냐면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속 있습니다. 놀랍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기 전 만왕의 왕으로 오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계시는가 하면 어린 양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내가 대속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누가 내 대신 두드리 맞아주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죄값을 맞아준 사람에 대해서 참 상당히 제가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 여동생이 있어요. 이 여동생이 참 자존심이 강해.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듣고 그 야단을 들을 때 아주 편안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야단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건데 우리 어머니 잔소리가 올 건데 안 오고 있으면 언제 올지 막 겁이 나고 좀 불안하고 이래요. 근데 막 야단을 치면 행복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정도로 제가 야단에 사고를 많이 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이 사고를 안 친 자매라. 아주 내 여동생은 착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야가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그때 화장실이 보면 이 변기가 이게 푸셋이 아닙니까? 그 화장실 변기를 가지고 화장지 두루마기를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 갔는데 그걸 배터리 본 거라. 근데 이제 지가 놓고 그다음 내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나는 아는지 야 니 이거 했더만 이러면서 우리 여동생이 저보고 하는 말이 오빠야 왜 오빠야가 했대라 이러는 거야. 와 이거 완전 뭐랍니까 그 애절한 거 있잖아요. 화장실 그 앞에서 변기통 앞에서 그 애절한 표정으로 오빠야 이랬어. 왜 이랬더만 가시나 니가 이거 뭘까 이거 이랬더만 내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랬더만 오빠야 이러면서 왜 이랬더만 오빠야가 좀 했대라 이러는 게 와 그 말에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저는 그 전문이잖아. 그러면 갔다가 하고 하나님 변기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 엄마 막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뭐 나 뭐 기분 좋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 동생이 그게 뭐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근데 가는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여기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그걸 모르더라니까 이 친구가. 야 변기에 니 화장실 빠진 거 니 기억 안 나나 했더만 저 얘는 모른다 이러면서. 대신 해준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린 양으로 주님이 계속 계신다는 것은 주님 자체가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적어도 이 정도 어린이 있어야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냥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대속물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심정이 여러분 그냥 심정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번뇌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울면서 기도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상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전과 그 후를 우리는 다르게 둬야 돼요. 십자가 전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계셨다라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을 하자면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죽였잖아요. 그러면 죽인 이 상태가 제 용서함을 받은 상태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대가를 지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소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소를 잡아서 죽였을 때 그 피가 이때 흘린 이 피는 이 대속물로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죽은 상태라. 근데 이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거라. 법궤라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와 십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것이 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에다가 뿌릴 때에 그때서 비로소 제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7월 7일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과 모든 민족들의 죄를 단번에 죽여서 그걸 가지고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요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속죄소에 이것을 뿌린다는 거예요. 요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예수라는 인간 예수가 있고 여기서는 신성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은 누구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받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거라.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성소에는 못 가는 거예요. 험없고 인간에 태어날 때 원죄나 자범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이노센트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는 뭐냐면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 종류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이 구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법칙을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힘껏 기도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극도로 될 때에는 이게 실핏줄이 터진다네. 그래갖고 이게 피가 나오는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기도는 주님이 아이고 나 지금 너무너무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요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달리기 싫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후자겠죠.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십시오라고 해요. 주님은 아시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줬다.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계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온 거라. 천사가 어디 뭐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온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 가브리엘을 보낼 때에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지금 임신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은혜를 받았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무덤에 있을 때도 천사가 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와 마리아가 또 여자 마리아가 왔을 때에 그렇죠. 예수가 태어났다.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천사로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정말 힘들어 했을 때에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올렸는데 그 기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들은 게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들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는 순간에 힘을 얻은 거라.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막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느냐면 천사를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라. 아들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좀 마음이 좀 풀어지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시편 110편에 이미 내가 너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내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오늘날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대제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은 힘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일어나서 속죄물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지성소에 모든 것을 속죄소에 다 뿌릴 때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 사건 전야에 일어났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생겨야 되느냐면 확신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한 권을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 전달자예요. 제목이. 그게 오늘 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바로 내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뭐 한 50페이지 정도 제가 읽었는데 50페이지 읽는데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더라고.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가 십자가를 알고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는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침에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부터 제가 기도했던 가장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책에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한테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막 뜨거워지고 막 이 십자가 사랑이 저한테서 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그게 확 젖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게 같이 교통하고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한쪽이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어간다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좀 싫어하는 거라. 완전히 빠지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분 신앙 좋다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진짜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 한번 드러내고 한번 밝혀보면 어떨까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 참 싫어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참 싫어했어요. 근데 말씀 공부는 참 재밌는 거 있죠. 제가 이게 참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공부를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참 책을 생명이 있는 책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깨달은 것이 또 이렇게 리피트 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간격으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말쟁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말로서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쟁이보다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진짜 달려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명한다는 게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